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 자기 나온 집을 한번 가보니까 집이 비어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7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머리 풀고 뭐 이런 귀신들을 생각하니까 또 안 되고, 성경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귀신이라고 썼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귀신이 아니고 영의 영, 귀신이 아니라 영.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귀신 이렇게 보는, 귀신이라는 게 이게 영혼인데, 영혼, 귀신이라는 영혼인데, 영혼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영혼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도 영혼이죠. 하나님도 영이지. 우리 사람도 영이 있는 거고 하나님도 영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거룩한 귀신, 그럼 뭐예요? 거룩한 귀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말하면 신이니까. 근데 그 악한 귀신, 그러면요,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거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 악한 이제 영,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러면 악한 귀신이 되는 거고, 그걸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귀신, 그러면요, 선한 영,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푸뉴마예요. 이게 같이 성경에서 쓰는 건 똑같이 푸뉴마로 써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앞에가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이제 악한이라는 말이 또는 더러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다, 또는 깨끗한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깨끗한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더러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런 귀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똑같은 영인데, 같은 영인데, 앞에 거룩한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고, 앞에 악한이 들어가면 악한이라는 거나 악한 영, 혹은 뭐 더러운 영, 이렇게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니까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은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이라고, 이제 영이 말씀이다 이렇게 안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영은 또 다른 것이 있고 말씀은 또 다른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성경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어디서는 이렇게 보고 어디서는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일치가 돼서 맞아야 되니까, 이게 다 같이 보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귀신도 영인데,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귀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귀신, 그러니까 이제 7 귀신, 아이고 큰일 났다, 7 귀신 있는가 보다 뭐 얘기하고, 그런, 어디 또 돼지가 또 2,000마리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2,000마리 있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아낼 때 2,000번을 갖다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2,000마리 귀신 들어있다니까 2,000번을 쫓아냈대. 그래서 2,000번을 하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다더라고요. 2,000마리 귀신 쫓아내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간단하죠. 2,000마리를 이렇게 쫓아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 다 2,000마리가 떠나갈 텐데, 예수님은 한 번에 2,000마리가 다 나갔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2,000마리를 한 번에 나가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2,000마리를 하나 나가라 그러니까 한 마리
나 한 마리 나간다 그러더래. 두 번째 나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가네. 나 나간다 그러더래. 세 번째 나가니까 또 나간다 그러더래. 그래서 2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 있는 대로 아이고 2000마리네 2000마리 뭐 7마리네 7마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그러면 7영이면 7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7영이라는데 7개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7이라는 말이 쓰면 7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완전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그냥 7이라는 무조건 7 숫자면 우리 완전이라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7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성경에 이제 안식한다 할 때 일곱째 날이 이르렀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할 때 일곱이라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요. 일곱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뜻이 원래 그 히브리어 말하고 헬라어 말이 일곱이라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한 귀신. 그러니까 완전한 영, 예수님을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완전한 거룩한 영 할 때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반대로 완전한 악한 것, 완전히 더러운 것 이렇게 할 때 일곱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또 아이고 저거 일곱 귀신 들어갔는가 보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막 머리 풀고 막 혼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 깨끗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씀, 깨끗한 말씀 이렇게 있으면 더럽다 그러니까 아이고 더러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성경이. 그럼 아니 거기서는 더러운 영인데 다른 데서는 또 거짓이라는 게 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맞춰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게 되는데 더러운 영이다 그러면 깨끗한 영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이다 또는 선한 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완전한 일곱 영이다. 7개의 귀신이다. 그러면 일곱 영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맞춰놔서 예수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귀를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놔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맞춰놔야지 성경이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뭐 이렇게 주인공은 누구다, 뭐 조연은 누구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게 다 맞춰놓고 규칙을 써놓고서 이게 맞춰놓고서 책을 쓰지 이렇게 안 맞춰놓으면 책이 되냐고요. 안 되죠. 성경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맞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놓고서 우리 보고 이렇게 보라가는 거니까 이게 맞춰진 것이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은 쉬운 거고 성경책이 이게 맞춰진 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닫힌 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닫혀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이게 열려있으면 이게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니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쉬운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려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 일곱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완전히 더러운 영. 그러면 이제 그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악한 말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완전히 악한 말씀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
그러니 더러운 영을, 더러운 말씀을 가진 자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7영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어둠이죠. 완전한 어둠, 완전한 더러운 말씀, 악한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악한 말씀이라는 건 아이고 악해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맞춰 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 왜 율법을 말하는 건지, 이게 다 맞춰진 말이니까, 이 성경을 맞춰진 말이니까 맞춰진 거를 알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율법을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율법에 사로잡힌 완전한 말씀을, 완전한 더러운 말을 가진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귀신보다 더 나쁜 놈이 되죠. 이해가 돼요? 귀신보다 더 나쁜 놈이 돼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말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거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7 귀신 들어갔다고 보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이게. 왜? 이게 열려졌으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인 게 악한 7 영이 들어가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7 귀신 들어간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7 귀신 들어가서 스데반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7 귀신이 떠나가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거룩한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7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몇 개 영을 받았다고요? 7개 영을 받았다고. 7개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영을 가지신 거룩한 영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돼?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7 더러운 영이 들어갔느냐, 7 진리의 영이, 깨끗한 영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자, 7 더러운 영이 들어간 자가, 자,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어디로 다녔다고 그래요? 어디로 다녔다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그래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물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물 없는 곳 어디야? 물 없는, 말씀이 없는 곳이니까 어디 세상 어디 돌아다녔다는 거야? 어디 지하 세계를 어디 돌아다녔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지하 세계는 지하수가 있죠. 오히려 여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치가 돼야 돼요. 물 없는 곳은 광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율법이 있는 곳이라고요. 광야에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위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주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광야에서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유전과 전통이 있고 광야에는 율법이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 3일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기본.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규격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3단계로 나누어서. 그래서 노아 방주를 3층으로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좋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3층으로 딱 짓는 거고요.
1, 2, 3층 3일길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딱 나눠서요. 성막도 딱 만들면은 이게 3단계로 딱 되어 있는 거지 뭐 4단계, 5단계 이렇게 막 만들지 않아요. 성막을 딱 만들면 뜰, 성소, 지성소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3단계. 산이 딱 있으면요, 산 아래, 중턱, 위에 꼭대기 이렇게 3단계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쳐요? 산 중턱에 앉아서 말씀 가르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항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죠. 그죠? 변화산에 가서도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 같은 산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산은 언덕 같은 산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 감람산에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턱에 앉아 계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그 위에가 지성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산이라고 딱 말하면 그 꼭대기가 지성소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법궤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법궤니까. 예수님이 법궤고, 자, 성막에서 법궤 얘기했으니까 법궤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인데 그냥 내가 혼자 지성소가 아니라, 잘 봐요. 내가 지성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혼이 성소고요. 그리고 몸이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내 육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몸이 돼서 성전이 되는 거고요. 성전의 시작이죠, 뜰이. 만약에 이게 이제 번제단에서 완전히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아직 안 죽은 거니까 아직 육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인 거죠, 아직. 살아있는 짐승. 이게 이제 잡아서 죽이면 죽은 짐승이 되죠. 죽은 짐승이 되면 그때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진 거니까. 그죠? 내 육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안 죽으면 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산 짐승으로. 그래서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죽으라 하는 거예요. 뜰에서는 죽는 그 번제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아예 죽지도 않았으면 아예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도 몰라요. 이게 물두멍에서 손 씻고 들어가야 율법을 깨닫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율법을 받았어요. 적어도 율법을 받으려면 홍해바다를 죽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마른 땅, 여기 물이 없는 곳, 이런 한적한 물이 없는 이런 곳에 율법이 충만한 곳, 율법이 있는 완전한 귀신이 걸린 자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을 때, 그게 일곱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율법에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게 일곱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성경이 사도 바울한테도 적용되고 여기 일곱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일곱 영이 있죠. 일곱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거기는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갖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곱 족속 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일곱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곱 영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가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에 있던 광야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지금 가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 족속이 있더라는 거지. 7 족속으로 들어간 거죠. 7 족속으로 들어가면 7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7 족속이 하나의 영이라는 거죠. 완전한 더러운 영이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한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7 족속을 쫓아내야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가나안 땅, 아이고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 천국을 나타내는 건데, 가나안 땅에 7 귀신이 들어가 있대, 7 족속이 있대, 또 그런다고 또. 왜 성경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이라고 얘기한다고. 광야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혼이라고 얘기한다고. 애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육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건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혼, 영, 혼, 육 뭐예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거라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는 건 7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7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 7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진리의 7 영이 없으면 더러운 7 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요. 귀신도 영이고 악한 영도 영이고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들어가요. 영 안에. 여러분 영만 딱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영만 딱 사망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게 영만 딱 이렇게 들어가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혼과 몸은 그냥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자꾸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건전한 생각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만 하려고 그러고 말씀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영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진리의 영으로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꽉 찬다는 얘기는 7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7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악한 더러운 영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 영이, 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혼과 몸이 뭐 영에 다 따르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영에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타락시키면요, 영만 진리의 영이 못 들어가게 하고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딱 들어가게 하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만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밑에는 다 끝난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람 자체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이게 매일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 그거 찾으라, 그거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자기가 이걸 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뭐 들어오라고 너 안 들어와야 돼 이런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초청한다고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악한 영이라는 게 딱 돌아다니다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가요, 이 가나안 땅에 딱 와보면 이게 비어 있는 거야. 뭐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영이 없는 거야. 예수 영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의 7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7 영이 들어갈 수밖에.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7 영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7 영만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7 영이에요 7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라 완전한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 집어 들어보세요.
영이 꽉 차보세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만 탁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요,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는 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더러운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7영을 끌어들이는 거야. 귀신 7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막 미쳐 돌아다니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할까? 없어요. 그건 겉으로 우리의 7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요. 표적. 손가락이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그 손가락, 세메이온, 그 손가락을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거가 보여주는 게 진짜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네 속에서 혼란한 거예요. 말씀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우니까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려요. 어떤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안 되니까 이게 지배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하게 탁 선택했는데 엉뚱한 걸 선택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해버려요. 나중에 후회하고. 왜 그래? 이게 분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혼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이렇게 정해준, 기준, 여러분에게 3개를 기준 정해줬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결정을 할 때 기도 막 이렇게 안 해도 3가지를 딱 생각해서 딱 기준을 잡고 그대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기준을 이렇게 정해준 이유가 성경에 있는 거라 그런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게 교회 중심인가, 교회를 위한 건가,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말씀 중심인가, 요거를 딱 해서 요 3개가 딱 맞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금식 안 해도 돼. 기도 막 이렇게 안 해도 딱 이 3개만 딱 생각이 딱 들어와서 요 3개를 딱 이렇게 지혜로 딱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준 건데, 성경을 대해서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깊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결정, 이 3가지의 결정이 딱 합당하면 하나님 뜻이더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 자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거고요. 또 주님 중심이 안 되고, 이러면 이런 자기의 어떤 중심이 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딱 선택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는 100% 어느 날 망해버려요. 그게 영적으로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잘못 잡은 거니까. 동아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금동아줄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거 금식 100번 해도 썩은 동아줄 딱 잡으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식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7영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거룩한 이 말씀이 거룩한 7영도 되고, 이 말씀이 더러운 7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썩은 동아줄이냐, 이게 금동아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귀신 들어간 사람이 이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광야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 너희들은 표적을 자꾸 구한다 이거야. 손가락을 자꾸 구한다 이거야. 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다면 꽃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가락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그런다고요. 세메이온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자를 그거 봐서 뭐하냐 이거야. 실제를 봐야지.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만 바라보면서 만나만 구하는 거죠. 근데 실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으면 그거 먹고도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데 실제를 안 만나려고 한다고. 보이는 거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를 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7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려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7 귀신이 떠나가야 진리의 7영이 오고, 진리의 7영이 오면 7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한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부활. 여기에 보면 예수님 부활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봐봐요. 9절 보면 뭐라고 나오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죠. 왜 부활하시고 이 여자에게 먼저 보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7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7 더러운 영이 떠나간 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7 진리의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7 진리의 영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7 귀신이 떠나간 자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지. 첫 번째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왜 이 여자를 만나겠어요? 7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자가 7 진리의 영이 받아들여진 거죠. 7 진리의 영이 부활해서 나오면 7 귀신이 떠나간 자만 만나는 거예요, 먼저. 이게.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거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왜?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맞바로.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영이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 부활해서 들어오면 더러운 7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왜 우리에게 진리의 7 영이 아직 안 오시면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이 광야의 귀신이 7 귀신이 되어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고요. 이건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잘. 늘 자기 생각이 먼저 중심이고요. 늘 교회 생각을 한 번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자기 집안 구석 생각이 먼저 나요. 말씀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자기가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진리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진리의 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지배해서 진리의 영이 7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거룩한 영이,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오늘 문제, 매일이죠. 매일 오늘의 양식이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오늘의 양식이 되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생활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